고린도후서 10장입니다. 10장 7절부터 13절까지. 지금 10장의 기본 배경은 바울이 자신의 사도직을 변호하면서 바울을 비판하는 자들에 대해서 약간의 그 반박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를 비판하는 사람들이 사실은 오해를 하고 있는 것이다라는 걸 지금 바울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7절에 우리가 들어가기 전에 어제 3, 4, 5, 6절에서 바울이 강조했던 것은 복음과 우리 기독교의 진리, 성경 진리는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대항하여 높아진 모든 이론을 파하는 거라 그랬죠. 이론을 무너뜨린다 그랬습니다. 이론을 무너뜨리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한다. 그래서 우리가 기독교 세계관을 공부해야 되는 이유는 일반 세상 속에 있는 다양한 이론들이 있죠. 다양한 이론들, 여러 가지 이론들과 또 기독교에 대항하는 세계관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히 밝혀서 그들을 그리스도께 복종하도록 만드는 일에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서 반대자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7절 보니까요. 너희는 외모만 보는도다. 외모만 본다는 건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는데, 외모로 그 사람의 생김새만 본다. 또 그 사람이 어떻게 옷을 입고 다니나, 그 사람의 행색을 본다. 그 사람이 어떤 태도, 어떤 말을 하는가, 교양이 있나 없나, 뭐 이런 걸 본다.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지위, 그 사람이 갖고 있는 무슨 이름과 명예, 또 재산, 뭐 이런 것들을 본다는 게 외모로 본다는 겁니다. 너희는 외모만 보는도다. 겉으로 보이는 모습에만 집중하다 보니까 바울의 본심이라든가 또 다른 믿음의 사역자들이 갖고 있는 그들의 마음의 진심을 알지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외모만 보는 것은 잘못되었다라는 걸 지금 의미하고 있죠. 만일 사람이 자기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줄을 믿을진데, 만일 나를 비판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바울을, 그 사람들이 자기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줄을 믿을진데, 본인이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고 믿는다면 그 다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기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것 같이 우리도 그러한 줄을 자기 속으로 다시 생각할 것이라. 재고해라 라는 거죠. 자기 자신이 그리스도에게 있다라고 믿는 사람 중에서 바울을 비난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같은 믿음의 사람들 중에도 오해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줄을 믿는다면 우리에 대해서 우리도 그리스도에게 속한 줄을 자기 속으로 다시 생각할 것이라. 다시 한번 고려하기를 요청한다. 그런 말입니다. Consider 해라. 당신들만 그리스도께 속한 자가 아니고 우리도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다. 이걸 뭐 대놓고 얘기하는 거죠. 바울이요. 대놓고 나도 그리스도께 속한 자고 바울 팀도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다. 자, 그러면서 주께서 주신 권세, 이 권세라는 말은 오늘날 말로 바꾸면 권위입니다. 권위, authority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권세, 권위는 어떤 권세로, 어떤 권위로 우리가 가르치는가? 그것은 너희를 무너뜨리려고 하신 것이 아니요. 당연한 거죠. 지금 고린도 교회를 세우려는 것이 하나님의 의지이시고 고린도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바울을 보냈고 바울 팀을 보냈고 계속해서 고린도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바울이 멀리 떨어져 있지만 편지를 보내고 몇 번이고 너희들이 그렇게 살면 안 되고 이렇게 살아야 된다. 또 그렇게 믿으면 안 되고 이렇게 믿어야 된다. 계속 바울이 권면하고 때로는 경계하고 책망하고 때로는 강력하게 명령도 하는 이런 과정을 왜 이런 어떤 의미에서 지난한 과정을 거치는가? 세우려고 하는 거예요. 세우려고. 자, 한번 해볼까요?
세우려고 하신 것이다. 그럼 아멘 하시죠? 우리 덴버 드림교회도 16년 전에 세워졌는데 이 교회를 16년 전에 세우신 하나님은 계속해서 교회가 더 서가도록 지난 16년을 역사해 오셨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우리 교회를 세워 가실 줄로 믿습니다. 교회를 세우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세우십니다. 바울은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자라나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시다. 비교하면 그런 거죠. 강기석 목사님이 심으셨고 또 부족한 종이 물을 주고 있고 그러나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세우려고 하는 것이다. 바울에게 사도의 권세죠. 이 권세라는 게 사도의 권세예요. 사도권을 준 거죠. 사도의 권세를 주신 것은 너희를 무너뜨리려고 하신 게 아니다. 우리가 너희를 지금 무너뜨리고 너희들에게 이렇게 조금 강한 말을 한다고 해서 너희들을 그냥 멸하거나 또 교회를 그저 흩어버리려고 하는 게 아니다. 그게 아니라는 거죠. 세우려고 하시는 것이니 내가 이에 대하여 지나치게 자랑하여도 부끄럽지 아니하리라. 여기 이제 사도권을 얘기하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권세, 사도권.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로서의 이 권세와 권위를 내게 주신 것을 나는 이에 대하여 지나치게 자랑하여도 부끄럽지 아니하리라. 그 말은 뭡니까? 최상급으로 자랑스럽게 여긴다는 거예요. 자, 바울의 사도권, 바울에게 주신 그 사도권에 붙어 있는 게 뭐였습니까? 고난이었거든요. 사도의 권세로 교회를 세우고 말씀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 계시가 이런 것이다라고 선포하는 그 놀라운 권능도 있었지만은 사도권을 받았다는 것은 고난을 받도록 되어 있는 거죠. 주님이 가신 고난을 특별히 더 고난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바울은 결국 마지막에 감옥에도 몇 번 갇히다가 결국에는 로마에서 네로의 참수형을 당하는 그런 인간적으로 볼 때는 안타까운 그런 사건을 경험하게 되는데 근데 그걸 바울은 여기서 뭐라고 하고 있습니다. 최상급으로 자랑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이에 대하여 지나치게 자랑하여도 부끄럽지 아니하리라. 난 이걸 너무나 자랑스럽게 여긴다. 바울이 자기를 지칭할 때 그랬잖아요. 팔싹둥이다 그랬죠. 팔싹둥이. 완전히 10개월을 다 묵어갖고 나온 게 아니에요. 그런데다가 또 사실은 나이가 들어서 질병이 걸렸죠. 그 질병이 안질이다. 눈에서 막 고름이 나오는 그런 질병이다라고 이제 우리가 추측을 많이 합니다. 간질에 대한 얘기도 있었는데 간질은 아닌 것 같아요. 어쨌든 바울에게 갈라디아 교회 편지할 때 갈라디아 교회 너희들 눈을 빼갖고라도 나에게 주려고 하지 않았냐. 그런 걸 얘기하면 이제 안질이었다라고 보여요. 안질인데 안질이 보통 안질이 아닌 거예요. 계속 고름이 나오는 거예요. 이 눈에서. 그러니까 겉으로 보면 형편없는 거죠. 바울도 배운 사람이고 가문도 괜찮고 하지만 겉으로 보면은 볼품이 없는 거예요. 그게 뒤에 나오잖아요. 그죠? 자, 그런데 바울은 그런 나를, 그런데다가 얼마나 열심인지 유대교의 열심으로 섬기니까 기독교 이단이 등장했다 그래가지고 또 로마 시민이겠다 그냥 받아가지고, 그죠? 허가증을 받아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 잡아가지고 가두고 막 죽이고 했다, 이 말이에요. 엄청난 인간이에요, 이 바울이. 근데 그를 하나님 주님이 부르셔서 사도로 삼으신 것이 자기는 너무너무 자랑스럽다. 너무너무 나는 자랑스럽다. 내가 이를 위하여 내가 내 목숨을 내어놓고 죽더라도 나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로 부름받은 것에 대해서 최상급으로 자랑하고 또 자랑하리라. 왜? 내게 주신 이 사도권을 통해서 나는 교회를 세우는 일을 하고 있다. 자, 우리들은 바울처럼 베드로처럼 사도들은 아닙니다. 우리가 사도들은 아니지만 우리들에게 사도의 사도성은 계승이 됐어요. 해봅시다. 사도성은 계승이 되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사도의 직분은 우리에게 주어진 건 아니지만 사도성이라는 것은 주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은 자거든요. 보냄을 받은 자. 우리 모두가 다 보냄 받은 자잖아요. The sent one. 그죠? 주님이 우리를 바울처럼 부르셨고 사도로 세운 건 아니지만은 주님이 우리를 부르셨고 우리를 다시 세상으로 보내셨다. 보내심을 받은 자다 이 말이에요. 보내심을 받았다는 뭘 하기 위해서?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보내심을 받았다는 그 사도성은 우리 모두가 다 받은 것이다. 이걸 우리가 자랑스럽게 여겨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부르시고 당신을 증거하기 위해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예수님의 증인으로 나를 부르시고 나를 세상으로 보내어 주셨으니 할렐루야. 예수님으로부터 보냄받은 자로서 나 역시 사도성을 가진 사람이라는 걸 기억할 때 우리는 그걸 자랑스럽게 얘기해야 됩니다. 그래서 복음 전도가 부끄러운 일이 아니고 복음 전도가 억지로 하는 일이 아니고 자랑스럽게 복음의 증인,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 뭘 자랑하고 사는가? 뭘 자랑하고 사는가? 그렇죠? 우리는 자칫 잘못하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자녀들을 자랑하고 또 배우자를 자랑하고 또 하나님이 내게 주신 어떤 일들을 자랑하고 또 우리는 드림교회 공동체니까 또 우리 드림교회를 자랑하고 싶고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다 있잖아요. 이해하는데 우리가 더 자랑하고 자랑해야 될 건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고 그의 십자가를 자랑하고 그의 복음을 자랑하고 또 내가 죄인이 주님 앞에 부름받아 주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자가 되었다. 주를 증언하기 위하여 복음을 증거하기 위하여 보내심을 받은 자가 되었다. 그 자체가 나의 자랑이다. 우리의 자랑이 바뀌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의 자랑이. 지금 이 바울은 너무너무 자랑하고 있는 거야. 내가 그리스도의 사도다. 내가 비록 고난당하고 바울처럼 욕을 얻어먹은 사람도 드물다고 봐야 됩니다. 사도 중에 사도인데 사도가 아니라고 해버리니까. 이해되셔요? 사도 중에 사도인데 베드로도 비교가 안 되는 사도인데 바울이 사도가 아니라고 따라다니면서 계속 비난하고 욕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우글우글 거렸으니까 그래도 그게 너무너무 자랑스러웠던 거예요. 바울은. 그래서 자기의 생명을 주와 복음을 위하여 드리는 겁니다. 9절요. 다 같이 시작. 이는 내가 편지들로 너희를 놀라게 하려는 것 같이 생각하지 않게 함이라. 여기 이제 말이 조금 이해하기 어려울 수 있는데 뭐냐면은 내가 편지들을 써가지고 바울이 편지를 얼마나 많이 썼습니까? 고린도 교회도 편지를 썼고 또 갈라디아 교회 편지 쓰고 에베소 교회 편지 쓰고 로마까지 교회에 편지를 썼는데 자 내가 편지들로 너희를 놀라게 하려는 것이다. 이 놀라게 한다는 게 뭐냐면 당황하게 하려다 이 말이에요. 당황하게. 부끄럽게 한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럼 내가 편지들을 써갖고 각각의 교회들을 부끄럽게 하고 교회들을 당황하게 하려는 것 같이 생각하지 말아라 이 말입니다. 아니 내가 이렇게 시간을 들여서 이렇게 그때 이 정도 긴 편지를 쓰려면은 시간이 꽤 걸렸을 거란 말이에요. 다 이거 써야 되거든요. 지금 연필로 쓰는 것도 아니고 만년필로 쓰는 것도 아니고 시간도 들이고 에너지도 들여가지고 또 이걸 보낸다고 그냥 여기서 우리가 우편물로 붙이면 날아갑니까? 누구 보내야 될 거 아니에요. 누굴 보내야 가는 거예요. 이 서신 들고 가려면은. 그러면 한 달씩 걸리는 거예요. 이런 수고와 노력을 내가 너희들을 부끄럽게 하려고 당황하게 하려고 아니면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것 같냐? 그거 아니다. 교회를 세우려고 하는 거다. 세우려고. 그러니까 제발 내가 편지를 썼을 때 그 편지가 너희들을 부끄럽게 하고 놀라게 하고 당황스럽게 하려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는 것을 제발 좀 알아달라는 겁니다.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보냈을 때도 분명히 갈라졌을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바울이 보낸 서신을 두고 야 맞아 우리가 이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고린도 교회를 새롭게 정비하고 다시 또 우리가 새 출발해야지 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반면에 어떤 사람들은 또 그걸 편지를 받으면서 이게 왜 이러지? 왜 이렇게 바울이 우리들한테 이렇게 심하게 책망하고
왜 우리를 이렇게 부끄럽게 만들지? 그렇게 하는 사람들도 있었을 것이다 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반대파 10절 재밌습니다. 10절 읽어봅시다. 시작. 그들의 말이 그의 편지들은 무게가 있고 힘이 있으나 그가 몸으로 대할 때는 약하고 그 말도 시원하지 않다 하니. 요게 이제 진실이었냐 아니냐라는 건 확인할 길은 없는데 바울이 무슨 뜻인가 하면 바울이 정말 말에는 어눌했던 것인가. 근데 이제 바울의 다른 서신을 보면은 복음이 증거되는 것이 말의 설득력에 달린 게 아니라 성령의 권능으로 하는 거다라고 바울이 말하는 걸 보면은 바울이 말에는 약간 좀 어눌했을 수도 있겠다라는 느낌이 듭니다. 글은 확실히 강하죠, 바울이요. 바울의 글은 뭐 누구도 따라갈 수 없어요, 지금. 특별히 로마서 같은 거 읽어보고 또 우리 갈라디아서 읽어보면은 고린도 전후서도 얼마나 탁월합니까, 바울이. 그러니까 글은 확실하게 힘이 있었다라고 보는 게 맞는데 바울의 말이 과연 글만큼 힘이 있었느냐? 그건 지금 이제 우리가 확인할 길이 없어요. 근데 약간의 느낌은 바울이 말하는 데는 조금 약했지 않나 하는 느낌이 들어요. 자, 어쨌든 거기 보니까 그들의 말이 그의 편지들은 무게가 있고 편지 딱 읽어보면 무게가 딱 잡히고 그 다음에 힘이 있다. 무게가 있고 힘이 있다. 설득력이 있다 이 말이에요. 있으나 그가 몸으로 대할 때는 약하고 이건 맞아요. 분명히 약했던 것 같아요. 바울이요. 제가 그 얘기 드렸죠. 바울이 장애인이었다. 장애인이죠. 계속해서 좀 눈이 아프니까요. 오늘날에도 눈 아픈 분들을 미국에서 장애인으로 인정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눈이 뭐 계속 지금 여기서 계속 아파갖고 고름이 나오는 정도면은 잘 안 보이기도 했을 거고 겉으로 보면은 이 사람 뭐하지? 이렇게 됐을 거예요. 이거 뭐지?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사도라 그러고 뭐 엄청난 것 같은데 겉으로 보니까 완전 약체네, 약체? 그죠? 자, 그래서 그가 몸으로 대할 때는 약하고 그 말도 시원하지 않다. 그 말은 뭐예요? 말이 어눌하다 이 말이에요. 어눌하다. 그거에 대해서 바울이 반박은 하지 않습니다. 반박은 하지 않고 다만 11절에 뭐라고 얘기하느냐. 11절 읽어봅시다. 시작. 이런 사람은 우리가 떠나 있을 때에 편지들로 말하는 것과 함께 있을 때에 행하는 일이 같은 것임을 알지라. 이건 무슨 말인가 하면 내가 지금 떠나 있는 상태에서 너희들에게 편지들로 말하는 그것과 또 함께 있을 때 너희들과 함께 만나가지고 행하는 일이 같다. 그 말은 약간 반박하는 거죠. 무슨 뜻인가 하면 편지들이 힘이 있고 무게가 있고 힘이 있다라고 너희가 느낀다면 내가 지금 너희들 앞에 가서 분명히 무게가 있고 힘이 있는 행동과 행실로 너희들을 대할 것이다. 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바울에 대해서 이런 약간 네거티브한 이런 말을 하는 사람들에게 대해서 우리가 떠나 있을 때 편지들로 말하는 것과 또 함께 있을 때 너희들을 만났을 때에 행하는 일이 같은 것임을 알지라. 약간 반박하고 있습니다. 약간 반박한다는 건 뭐냐면 편지들의 무게와 힘이 그것이 우리가 너희들을 만났을 때도 그대로 전달이 될 것이다. 그러니까 겉으로 볼 때 아픈 사람으로 보이니까 약해 보이고 말도 시원치 않고 어눌하게 보였을 수 있지만 그러나 너희들을 내가 만났을 때는 정말 힘있고 무게 있게 그렇게 너희들을 대할 것이다. 사도권에 대한 바울의 주장입니다. 주장. 그러니까 외모로 보지 말라 이 말이죠. 외모로 보지 말아라. 바울을 외모로 봤을 때는 바울도 외모가 그렇게 한번 보고 두 번, 세 번 돌아볼 만한 인물은 아니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였죠. 예수님도 이사야서 53장에 보면은 예수님에게 뭐 고운 것도 보이지 않고 풍채도 없고 고운 것도 없다. 무슨 뜻인가? 예수님도 덩치가 그렇게 컸던 것 같지 않고 예수님이 무슨 미남형으로 생긴 것은 더더욱 아니었다. 아마 평범한 목수의 아들로 그 시대 평범한 나사렛 지역의 목수꾼이니까 아마 인물은 뭐 미남은 아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바울도 겉으로 보면은 두 번, 세 번 돌아볼 만한 인물이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외모로 보지 마라.
그 얘기입니다. 대머리라고 대머리를 우습게 여기지 마라. 이런 말이죠. 그런 얘기예요. 외모로 보지 마라. 배가 좀 많이 나왔다고 좀 그렇게 외모로 사람 판단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그 사람의 진심을 보고 그 사람의 마음을 읽고 해야 된다. 바울의 말이 재미가 있습니다. 12절 한 절만 더 읽어보죠. 자, 12절 시작. 우리는 자기를 칭찬하는 어떤 자와 더불어 감히 짝하며 비교할 수 없노라. 그러나 그들이 자기로서 자기를 헤아리고 자기로서 자기를 비교하니 지혜가 없도다. 무슨 말인가 하면은 자기를 칭찬하는 어떤 자와 더불어 감히 짝하며 비교할 수 없다. 그러니까 외모로 볼 때는 바울이 자랑할 만한 것이 없다. 드러낼 만한 것이 없다. 이 말이에요. 자기를 칭찬하는 자들은 어떤 자들일까요? 자기를 칭찬하는 것은 자기가 그런 대로 괜찮으니까 인물도 괜찮고 또 세상 사람들한테 매력적인 존재고 하니까 자기를 칭찬하고 자기를 프로모트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 자들, 어떤 자와 더불어 감히 짝해가지고 비교할 수가 없다. 우리는 외모로 볼 때는 사실 볼품이 없다. 나도 그렇고 내가 인물이 있는 것도 아니고 겉으로 드러나는 거 보면 벌써 장애가 있어 보이고 눈에 그리고 약해 보이고 그러니까 그들과 내가 비교하는 거 그거 인간적인 비교 난 안 하겠다 그 말이죠. 그러면서 그러나 그들에게 또 한 방 먹입니다. 바울이 쉽게 물러나지 않죠. 자, 그들이 자기로서 자기를 헤아리고 자기로서 자기를 비교하니 기준이 자기라는 거예요. 자기 기준에 이 말이에요. 자기 기준에 자기가 잘났다고 생각하니 지혜가 없도다. 자기 기준에 자기가 잘났다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은 지혜가 없는 사람들이다. 외모로 판단하고 자기에게 있는 외모를 가지고 자기를 자랑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 대해서 바울이 일침을 가하고 있습니다. 자, 한번 해봅시다. 하나님은 그 중심을 보시느니라. 그렇죠?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외모를 꾸민다고 해서 하나님을 이렇게 저렇게 할 수 없다는 거 우리가 알고 있고 또 알아야 되겠죠? 겉으로 보이는 모습과 하나님의 마음은 만나지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도 마음과 마음으로 만나야 된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 교회 2000년 역사 동안 주님이 쓰셨던 사람들을 보면 그렇게 인물이 탁월하고 그렇게 세상적으로 잘나고 이런 사람들이 극히 드물다는 겁니다. 다 질병으로 인하여 약점이 있거나 인격적으로 약점이 있거나 여러 가지 약점과 장애와 같은 그런 어려움들이 있는 사람들을 주님이 쓰셨다. 약한 자를 쓰신 거예요. 왜? 내가 약할 때 곧 강함이라. 해봅시다. 내가 약할 때 곧 강함이라. 사람이 약해야 주님을 의지하는 겁니다. 이거는 본능적인 거예요. 내가 잘 나가고 그냥 건강하고 그런데 주님을 의지하겠어요? 약하고 상처받기 쉽고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자주 흔들리고 하는 내 모습, 내 연약한 모습, 그 모습을 오히려 주님은 그걸 토대로, 그 연약함을 토대로 주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머물게 하시려고. 그랬잖아요, 바울이. 내가 이렇게 약해진 것은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게 하나님의 신비로운 지혜거든요. 나는 왜 이렇게 약할까? 나는 몸도 약하고 마음도 약하고 정신력도 약하고 왜 이렇게 약할까? 그리스도의 능력이 머물게 하려고 우리를 약하게 하신 거다. 그러니까 노화되어 간다. 약해져 가는 거거든요. 어떻게 하라고? 그리스도의 능력이 머물게 하려고. 그래서 우리가 예수에서 나이가 들어간다는 것은 그리스도인에게는 좋은 일이에요. 왜? 나이가 들어가고 연약해질수록 그리스도의 능력을 의지하고 그분의 능력이 내 안에 머물게 하시고 그 능력이 역사하게 하셔서 전능하신 그리스도의 능력이 우리를 통하여 드러나게 하시려는 것. 그것이 가장 우리에게 귀한 일이다. 그래서 내가 약하다는 것에 대해서 지나치게 부정적인 생각을 가질 필요가 없다. 아, 내게 약점을 주셨구나. 받아들여야 돼, 그냥. 약점을.
아, 내게 약점을 주셨네. 이런 약점이 있네. 이런 약함이 내게 있네. 그걸 받아들이고 수용하고 왜 약하게 하셨어요? 그리스도의 능력이 머물게 하려는 것이다. 그리스도의 능력이 머물 때에 우리를 통하여 그리스도가 드러나고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이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될 때 그것이 우리가 우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죠. 물론 자기 몸을 주님 안에서 잘 관리하고 정돈하는 건 너무너무 필요하죠. 왜? 우리 몸이 그리스도의 성전, 성령의 전이니까. 그건 그것대로 우리가 해야 될 도리고 또 그렇게 해도 또 안 되는 연약함이 있습니다. 그런 연약함은 하나님의 능력이 머물게 하려는 하나님의 비밀한 섭리다라고 우리가 이해하고 주님 앞에서 우리의 강점과 약점 모두를 수용해내는 주님이 내게 주신 기프트와 탤런트를 극대화하고 내게 주신 약점도 이 약점을 수용해서 그 약점 때문에 주의 능력이 드러나게 하는 그래서 양쪽으로 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그런 우리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시죠? 네.